너무 잘해주지 마라. 오히려 복이 사라진다. 착한 사람의 비밀. 너무 잘해주면 왜 상처받는가? 착하게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 착한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이 베풀고, 너무 많이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 결국 혼자 남아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선한 마음이 고통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 없는 베품은 복을 만들지 못하고 집착이 섞인 호의는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웁니다. 착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착함 안에 숨어있는 집착과 기대가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행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자비에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사랑이 진정한 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중 누군가에게는 너무 많이 주고 누군가로부터는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불균형이 반복될 때 마음은 지치고 관계는 무너지며 복은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착함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의 부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복이 머무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선한 마음이 진정한 복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이는 남을 돌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타인을 위해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은 비어버립니다. 타인의 필요는 채우면서 자신의 필요는 무시합니다. 타인의 아픔은 보살피면서 자신의 아픔은 외면합니다. 이것은 선행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수행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며 내가 평화로워야 남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돌보는 것은 비누물에서 물을 길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됩니다. 자기를 돌보는 자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 흘러넘칠 수 있고 내가 먼저 안정되어야 남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너무 혹사하지도 너무 방치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착한 사람이여,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세상도 건강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이가 어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이것들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자신과 타인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어야 할 때도 쉬지 못하고 거절해야 할 때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이 돌보던 모든 것도 무너집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나를 떠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이미 선행의 경계를 넘어 집착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들수록 더 아픈 법이고 놓을수록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꽉 쥐려 할수록 그것은 멀어지고 손을 펼수록 자연스럽게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베풀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대가를 바랐던 것입니다. 기대 없는 선행만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마음은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고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베푸는 것 자체가 수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풀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억지로 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고 있을 때 새가 날아와 앉고 손을 쥐면 새는 날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그러하고 복도 그러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집착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기대가 만든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 없는 베풀문 복을 만들지 못하고 지혜로운 나눔만이 참된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행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행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선행은 때로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자신을 소진시키며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설 힘을 잃습니다. 친구에게 너무 많이 맞춰주면 그 친구는 당신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연인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 그 사랑은 균형을 잃고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 없는 선행입니다. 선한 의도였지만 그 안에 집착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상대가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와 내가 이렇게 베풀면 상대가 고마워할 것이라는 욕심,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나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그 선행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순수한 보시와 조건부 호의를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순수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상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섞인 선행은 다릅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바라고 내가 베푼 만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차이가 복을 짓느냐, 복을 흩느냐를 결정합니다. 진정한 선행은 상대를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행입니다. 때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주면 그것은 상대의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상대가 실패를 통해 배울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을 얹은 관계는 부담이 되고 조건 없는 호의는 따뜻한 관계로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멀어집니다. 더 많이 사랑했는데 관계는 더 무거워집니다. 더 많이 베풀었는데 상대는 더 불편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선행이 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내가 준 것을 받았지만 동시에 갚아야 할 무언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상대는 의무를 느꼈습니다. 나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상대는 빚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대는 짐을 만들고 비움은 여유를 남깁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무겁고 괴롭습니다. 반대로 조건 없는 호의는 다릅니다.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받는 사람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합니다. 멀어지지도 않고 무거워지지도 않으며 오래도록 아름답게 지속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에게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나의 선행에 보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관계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고 자연스러움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붙들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함께하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주고받되 그것이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쁘게, 부담 없이 주고받을 때 관계는 건강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복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나면 그 선행은 복을 짓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착함은 이미 순수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행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 선행은 이미 교만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베풀어집니다. 칭찬받기 위한 착함은 복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이라는 보상, 인정이라는 보상, 존경이라는 보상을 이미 받았으므로 그 선행의 복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선행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받지 못해도 괜찮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옳은 일이라 생각하여 행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의 선행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탐욕이 없습니다. 순수한 자비만이 있습니다. 이런 선행이 진정한 복을 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선행은 조용히 과시 없이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는 선이 오래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티내지 않아도 자연히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선행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선은 독이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당연한 일을 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행할 때 선은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선은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에서 나온 선행은 말하지 않아도 스며들어가고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이의 복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혼자 설 기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또한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줄 수 있을 때 주고 줄 수 없을 때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려 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 많이 주고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주면서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의 선행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다른 길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관계는 더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쌓여갑니다. 마음은 평화롭고 관계는 조화롭고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외적인 보상이 없어도 내면은 충만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것은 지혜롭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함께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줄 수 없을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남을 돕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자비입니다. 잠깐 타오르다 꺼지는 불이 아니라 오래도록 따뜻하게 타오르는 불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하셨습니다.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도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생각한다면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모으려 하면 흩어지고 자연스럽게 살면 저절로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쌓으려고 애씁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복이 생길 것이라 믿고 열심히 베풀고 열심히 도우며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복을 얻고 싶다는 욕심, 좋은 결과를 보고 싶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쌓으려 할 때가 아니라 그저 옳은 일을 할 때 따라옵니다. 복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할 때 복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행할 때 복은 저절로 쌓입니다. 복이 머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고요한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복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탁하면 복을 쌓아도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쌓으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을 없애는 것입니다. 탐욕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맑아집니다. 그런 마음에 복은 자연스럽게 깃듭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게 보이고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 세상이 풍요롭게 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선행의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말은 그것은 지혜로운 자비로 자신과 타인을 함께 살리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착한 사람이여, 당신의 선행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비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지혜를 함께 품으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의 마음은 연꽃과 같아서 진흙 속에 있어도 더럽혀지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어도 젖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이의 삶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깊은 곳은 언제나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지혜롭게 자비롭게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진정한 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선행은 과시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자비는 희생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머무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건강하고 평화로울 때 세상도 건강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이 울림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